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리한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더니 이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지나고 보니 새삼 시간이 빨리 흘러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 모두 광음과 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결실 있는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심정기장을 봉독했습니다. 신사님께서는 인이해지는 옛 성인의 가르침 바요,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 라는 대신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운절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고, 수심정기가 아니면 인의예지의 도를 실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가 사상의 도덕적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의예지를 잘 지키고 못 지키고는 수심정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심정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덕을 잘 지킬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신사님께서 도덕가에서 중용의 이른말은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라 하여 성경이자 밝혀두고 아동방 현인달사 도덕군자 이름 하나 무지한 세상사람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지심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용에서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성경 이 두 글자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현인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그래서 도덕군자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경외지심이 없는데 무엇이 도덕군자라는 것인가 하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경외지심이 발동되는 것은 결코 경전을 열심히 읽고 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영한 하느님이 유영화돼서 세상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유영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무력과 물정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정심에 사로잡힌 마음에서는 경외지심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먼저 물정심에 사로잡힌 마음을 바꿔야만 하는데, 이것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국대도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 또한 육신관념에 물들어 살아왔고, 그런 나의 모습을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문 수련을 통해서 하느님의 감화와 감흥을 받아서 강령이 되고 내 안에 하느님 모시고 내 모심을 몸과 마음으로 증험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외지심이 생겨나면서 또 내 자신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게 모신 그 하느님이 진짜 나이고, 그동안 내가 나라고 했던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100년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화해 놓고 운영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내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 지혜와 무한 능력과 무한 자유, 그리고 무한 공급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 하느님의 덕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잊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수심정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경전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심정기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니라. 비록 잠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을 알고 능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가히 수심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잠들 때 비록 육신을 가진 이 나는 잠을 자고 있지만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느님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늘 하느님 생각으로 잊지 않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잠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늘 깨어 있다는 겁니다. 수심정기라는 것은 하느님 생각이 우리의 혈맥 정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로부터 희노애락의 감정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해지면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신으로 수련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심정기가 돼서 그동안 전도망상된 나로서 살아온 이 내가 천심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인의예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늘은 하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한 인의예지의 도를 실천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속된 영등포 교구에서 수심정기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심정기의 숫자가 대신사님 편 수동문에 보면 닷글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킬수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과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문제의 중심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하느님은 무형에서 유형한 세계를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존재입니다. 대신사님께서 오심즉 여심의 신법으로 하느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밝혀놓기 전까지는 하느님이 나의 밖에 있는 존재로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창명되기 전, 우리 도가 창명되기 이전의 선천의 종교나 사상에서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무한한 하늘의 뜻을 궁리해서 더 잘 알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와서는 하느님이 나의 밖에 있는 온 우주를 간섭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명령하고 간섭하고 통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주자와 또 어묵동정,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문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증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이 하느님과 육신을 가진 이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가까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나가야 될 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진 이 나의 관점에서는 닦아야 되는 것이고, 내 몸에 모신 하늘님 마음을 쓸 때에는 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닦을 수와 지킬 수,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관점인가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닦는다는 것과 육아에서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는 한자어로는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의미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심정기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육신관념으로 물정심에 물들어 살던 내가 변화가 돼서 천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천심을 회복하게 되면 희노애락의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기운을 바르게, 과하지 않게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늘님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수심정기편 끝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하늘이 감흥치 아니하고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하늘이 언제나 감흥하느니라.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면 하늘이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수심정기는 바로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하늘이 반드시 좋아하고 하늘이 반드시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생각하는 기쁘고 즐거운 일, 여기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도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늘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에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경전 말씀을 하신 신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30여 년의 세월 동안 관의 수배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발을 뻗고 주무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어 다니는 동안에도 그 긴 세월 동안을 풍찬 노숙을 하면서 끼니를 이어가는 것을 걱정해야 됐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것조차 찾기 어려웠던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신사님의 이 말씀이, 경전 말씀이 따뜻한 곳에 앉아서 배부르게 밥을 먹으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이 그런 고생 속에서도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 반드시 하늘의 감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가까운 사람을 잃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병에 앓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올 때 하나의 문이 닫히면 그것으로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선택한 심상희락, 즉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겁다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하려면 늘 수심정기법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어느 곳이든지 비록 그것이 고행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런 것을 깨닫기 어렵지만은 수신정기법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하느님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빨리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악쇼노프는 젊은 상인입니다. 그는 가게 둘과 집 한 채를 갖고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 떨어진 시장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가던 길에 평소 잘 알던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여인숙에 묵게 되는데 이튿날 새벽에 악쇼노프는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휴식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간밤에 악쇼노프와 함께 여인숙에 들었던 상인이 살해되었다는 겁니다. 그 살해된 상인과 함께 여인숙에 들어왔던 악쇼노프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들은 악쇼노프의 가방을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습니다. 억울했던 악쇼노프는 본인의 무죄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그는 살인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해 한 해 지내면서 악쇼노프는 늙어갑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26년이 되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생활하면서 필요한 기술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악쇼노프는 동료 죄수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죄수들은 그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려다준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죄수가 감옥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악쇼노프를 대표로 보냈고 분쟁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를 찾아와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방에 새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60세가 넘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남의 물건을 훔친 죄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본인의 무죄를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악쇼노프와 같은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던 악쇼노프는 그 노인이 바로 상인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26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한동안 그 악당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악당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속으로 그 악당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악쇼노프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던 그 사람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매일 흙을 파내서 구멍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멍이 발각됩니다. 악쇼노프는 그가 구멍을 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누가 그 흙을 팠는지 알기 위해 평소 죄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악쇼노프에게 물어봤습니다. 악쇼노프의 마음 한편에 있던 그 복수심으로 악쇼노프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의 동요 후에 악쇼노프는 누가 흙을 팠는지 모른다고 간수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태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있는 악쇼노프에게 그 범인이 조용히 찾아와서 자신이 옛날에 상인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악쇼노프는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그를 용서하기로 하자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던 그런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을 느끼면서 악쇼노프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악쇼노프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그 범인은 자기가 예전에 상인을 죽였던 범인이고 악쇼노프는 무죄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하여 악쇼노프에게는 석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석방명령이 악쇼노프가 있던 감옥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악쇼노프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던 동료 죄수들의 애도 속에서 임종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악쇼노프의 삶은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본다면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고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악쇼노프는 하느님이 그들을 위해 보낸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악쇼노프는 그 자신의 짐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참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면서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곁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단지 불행하고 무가치한 삶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신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 속에 있는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천심을 회복해서 하늘린 마음이 된다면 그런 곳에서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상희락,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겁다는 이런 곳에서도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수심정기가 되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또 가까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치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가 치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 40에서 50% 정도가 치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85세가 넘으신 분들 부부가 계시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치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 오고 있는 혹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현실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활동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은 치매에 잘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사들 중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치매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확실한 치매 예방법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또한 어떠한 원인이 되었든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겨지는 질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내 몸과 마음은 다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자기 것인 양 혹사하거나
편안치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우리의 뇌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심정기로 늘 하늘님 생각을 혈맥 정신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서 기운을 바르게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삼가하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형한 존재로서의 나의 몸과 마음은 늙고 기능 저하가 생기겠지만 무형한 하늘님은 늙고 기능 저하가 없기 때문에 수심정기법은 바로 늘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치매에 대해서도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제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K컬처가 세계 속으로 진출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우리 도는 여세 동기합니다. 금년 대신사님 탄신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천도교도 다시금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수심정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 잘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늘 하늘님 생각이 혈맥 정신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